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야. 조이야, 아주 커다란 올림픽 경기장을 상상해봐.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관중석에는 11장에 나왔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할아버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앉아서 조이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응원하고 계신단다. 경주에서 1등으로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거운 가방이나 칭칭 감기는 두꺼운 옷, 우리를 올가매는 죄는 훌훌 벗어 던져야 해.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최고 코치님이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달려야 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기쁨을 생각하며 그 아픈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거든. 가끔 달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서 잉잉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고 슬플 때가 있지.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야단 맞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더 훌륭하게 자라라고 매를 들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 나중에는 아주 튼튼하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된단다. 그러니까 축 늘어진 팔과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마음속에 친구를 미워하는 씀돌이가 자라지 않게 조심하고 팥죽 한 그릇, 잠깐의 재미에 엄청나게 소중한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해.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편지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정한 이야기 속에는 사실 올림픽 경기장만큼이나 거대하고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아주 치열한 마라톤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두꺼운 겨울 파카를 입은 채로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정말 숨차고 힘들겠죠? 그럼요. 아마 시작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털썩 주저앉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가벼운 산책이 아니라 이런 마라톤 경주에 비유한 거예요. 실제 달리기 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수들이요? 땀방울 무게라도 줄이려고 엄청 얇고 가벼운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매기 쉬운 죄라는 무거운 짐을 다 훌훌 벗어버려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알려주려는 거죠. 그렇군요. 가방 속에 돌멩이가 하나만 들어있어도 뛰다 보면 나중엔 뼈가 막 쑤시듯이 아프니까요. 그런데 짐을 다 벗어 던진다고 해도 이 42.19km나 되는 긴 마라톤을 혼자 뛰면 너무 외롭잖아요. 다행히 방금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응원단이 있어요. 맞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이 길을 뛰어서 완주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선배들의 외침인 거죠. 와, 그 멋진 선배들이 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해주면 다리에 힐이 번쩍 솟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옆 관중석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달릴 때 그쪽 관중석을 쳐다보면서 막 손도 흔들고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면서 달려야 할까요? 약간 좀 장난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궁금하잖아요. 100m 달리기 결승선을 앞둔 세계적인 선수들이 양옆에 관중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던가요? 아니죠. 절대 안 돌아보죠. 앞만 보잖아요. 맞아요. 만약 손 흔들면서 뛰면 집중력을 잃어서 발이 꼬이거나 트랙을 벗어나서 넘어져 버릴 겁니다. 오직 결승선만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죠. 신앙의 경주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단어, 아포라오라는 시선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아포라오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헬라어 원어인데요. 뭐뭐로부터 멀리라는 뜻의 아포와 보다라는 호라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화려한 재미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눈을 휙 하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눈을 휙 돌려서 떼어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는 오직 결승선에 계신 우리의 최고 코치님, 바로 예수님께만 시선을 콱 고정하는 거죠. 봐야 할 단 한 분에게만 완전히 몰입하는 진짜 믿음의 기술입니다. 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주변에서 막 화려한 장난감을 흔들고 재밌는 걸 보여줘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도 그 아포라오의 시선을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그 아픈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기쁜 하나의 시선을 딱 고정하셨으니까 끝까지 참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멋진 코치님이시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뛰어도 가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콕 집어서 야단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달리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럴 땐 솔직히 말해서 입이 대발이나 나와서 삐지게 되거든요. 막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면서 슬퍼지잖아요. 그럴 땐 경주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어지고요. 그 꾸중이 벌처럼 느껴지니까요. 누구나 그런 오해를 합니다. 꾸중을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시브리서 저자는 그게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넌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라고 쾅쾅 도장을 찍어주시는 증거라고 말해요. 여기서 파이데아라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파이데아. 그게 그냥 때리고 혼댄다는 그런 무서운 벌이 아닌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어린아이를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세밀하게 계획된 사랑의 교육 프로그램, 즉 훈련을 뜻했어요. 아,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훈련이었군요. 네. 올림픽 코치가 선수를 최고의 금메달리스트로 만들려고 땀 흘리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거룩한 자녀로 키워내시려고 그렇게 따뜻하고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저를 그저 구원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키워내시려고 치밀하게 사랑에 맞춤 훈련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아휴, 그동안 야단 맞고 방구석에서 삐져있던 제 모습이 진짜 부끄러워져요. 이 파이데아의 훈련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잘 통과하면 나중에는 어떤 길을 달려도 지치지 않는 평화롭고 단단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네, 축 늘어진 팔다리에 힘을 꽉 주고 다시 일어나야겠어요. 그런데 다시 씩씩하게 뛰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꼭 치워버려야 할 방해물이 있다면서요? 아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나왔던 에서 이야기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에소에서는 눈앞에 있는 바축한 그릇, 그 잠깐의 재미 때문에 엄청나게 소중한 영원한 축복을 팔아버렸죠. 신앙의 마라톤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심리적 함정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동생한테 양보하는 예쁜 마음을 당장 눈앞에 달콤한 과자랑 휙 바꿔버리거나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대신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는 거요. 당장 코끝을 찌르는 파충 냄새에 넘어가서 결승선에 있는 금메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뼈아픈 비유네요. 그렇게 순간적인 충동에 넘어가면 트랙을 벗어나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치명적인 방해물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쓴 뿌리입니다. 아, 마음속에 친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요. 네,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건데요. 뿌리는 땅속에 숨어서 자라니까 겉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내 영혼의 생명력을 다 빨아먹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와 함께 뛰는 옆 사람 다리까지 걸어 넘어뜨립니다.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 공동체까지 다치게 하죠.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 아포라오의 시선으로 삐지는 마음을 버리고 파이데이아를 믿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동시에 이런 쓴뿌리들은 당장 쏙쏙 과감하게 뽑아내야 영적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깊은 성경 탐구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정말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그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가 사실은 상대방을 벌주는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덩어리는 아닐까요? 이 시간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진짜 결승선을 향해 다시 뛸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저를 가장 사랑하셔서 진짜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관중석에서 저를 으쌰으쌰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세상에 재미있는 장난감이나 나쁜 생각이라는 무거운 가방을 훌훌 벗어던지고 믿음의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만 딱 바라보며 앞으로 씩씩하게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야단을 맞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하고 오해하지 않고 나를 거룩하고 멋지게 키워내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훈련, 파이데이아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조이의 마음에 친구를 미워하는 쓴뿌리가 절대 자라지 않게 하시고 팥죽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축복을 꽉 붙잡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코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뛰기를 힘차게 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1등 마라톤 선수다 하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환하게 웃어보는 활기찬 하루를 보내렴.